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은 또 특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특식을 먹으면 그래서 괜찮겠죠. 예, 그래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곧 추워질 텐데 계절이 바뀌면 우리가 빨리 알고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할 때는 사도행전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끝내고 사도행전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서론입니다. 서론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한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저자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함께했고 바울의 로마 호송 중에도 동행했으며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의 두 번째 책인 셈입니다. 여기 수신자 데오빌로는 데오스라는 말과 필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 필로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오빌로는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어떤 설에는 이는 어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역사가 그의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계승되고 확장되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단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현재 형편은 불굴의 인내와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해가는 모습도 있지만 허물을 보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완전하지 않았고 초대교회도 역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셔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세대의 교회를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날 21세기 교회들도 동일하게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가운데 사도행전의 주체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루실 복음 사역을 묵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부활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저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자 누가의 후편인 사도행전에서는
복음 역사가 계속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던 사역이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 28장 32절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절을 다시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셨던 일을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부활신앙을 심으셨습니다. 3절 말씀에서 고난받으신 후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광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서 있다니 도저히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혹 유령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완전수인 40일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40일이 언급된 것은 노아 홍수 때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꼬박 40일을 내렸습니다. 그 비로 인해 지상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40일이라는 것이 지상 전체를 가득 채우는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지냈습니다.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전수받은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이미 40일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온갖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 유령이 아닌가 생각하는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잡수심으로 의심을 불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시며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의 불신을 불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증명할 도리가 없게 됩니다. 또 인생을 가장 비참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죽음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패배한 생애로서 슬프고 원통하고 억울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역사를 시작하실 때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가르치신 말씀 내용도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사역의 목적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자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하나의 꿈에 집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 각각 한 자리씩 차지하고자 하는 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회복의 꿈이었다면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꿈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위한 명령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 요절인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꿈꾸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나라와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완성을 향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나라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했던 순간적인 나라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포함해서 이루어질 우주적인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면 누구나 그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출생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나라는 한 민족에게 개인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나라지만,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나라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축복, 부활의 축복, 풍성한 삶의 축복 등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으며, 이 나라는 전도라는 방법에 의해 땅끝까지 확장되어 갈 나라입니다. 제2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엊그제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제자들까지도 죽이려고, 씨를 말리려고 살벌하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기잡이 하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 몇몇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하루속히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또 이곳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복음 역사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원수들이 많고 복음 역사를 이루기가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서 복음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원수들과 싸우며 도전적으로 복음 역사를 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 하반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신앙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 이게 신앙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붙드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 성령의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 성령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당장 1초 만에 결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또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자기 혼자 결정을 하면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실수와 우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당장 결정을 하기보다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까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을 하신 성령께서 임할 때까지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구름이 뜨고 불기둥이 뜰 때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성령은 지정, 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문에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감정으로만 체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나아가서 기도를 등한시하면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끊임없이 만나 대화해야 하듯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우상 숭배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도 성령을 받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은 본문의 제자들만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 1막이 끝났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또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의 제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행전의 주체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들입니다. 저희가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2막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를 통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